오늘 이 시간은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2차 세컨 미셔너리 저니에나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안디옥을 출발해서 터키 땅을 지나서 드로아에서 꿈을 꾸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원래 바울은 이 터키 지역을 전도할 계획이었는데 그 꿈의 환상을 보고는 여기 빌립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주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서 그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를 복음화 시키는 그런 일이 빌립보에 있었죠. 빌립보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 우리가 전에 설교했었죠.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로 가는 큰 길이 지나가는 아주 큰 도시라 그랬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최초로 귀족을 전도하는 일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귀부인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보호해준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야자로 시작해요. 야손이라 그랬죠. 그 야손이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데 읍장들은 야손의 말을 들어줬다 그랬죠. 왜? 야손이 그만큼 신뢰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그 야손이 누구였어요? 바울의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이 야손을 히브리 말로 하면 예수가 된다 그랬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도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간 곳이 바로 여기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덴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아테네. 자, 이 바울이 아테네 전도를 하러 가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실패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이죠.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조롱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한번 다시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한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어요. 34절에 보면은 몇 명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귀족을 최초로 전도했다면 아테네에서는 전도를 최초로 실패한 것이 이 아테네 전도였습니다. 자, 실패한 것에 원인이 있겠죠. 바울이 왜 아테네 전도를 실패했을까요? 두 가지,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 변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에피크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뭐 했다? 쟁론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변론하고 쟁론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뭐 하려고 그랬다? 설득시키려고 그랬다는 거죠. 자, 복음이라는 것은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설득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가보지 못한 천국을 어떻게 설득을 시킨단 말입니까? 근데 바울은 희한하게도 이 아테네에서는 전도의 방법을 선포,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선포가 아니라 설득의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내용도 잘못됐습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는데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에 빗대고 있는 거예요? 그 아테네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 빗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테네에 있는 우상들 중에 하나와 빗댈 수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가는 도시마다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해도 그 어느 곳에서도 전도를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이 아테네에서는 매를 맞거나 뭐 공격받은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실패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설득시키려고 했다는 거.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거. 바울이 아테네 전도를 실패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이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잘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독생자를 주시고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슨 동기로 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때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건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면 최소한 불쌍히는 여겨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는 그 마음을 안 가졌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 했다? 격분했다. 이 말이 뭡니까?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요 다른 지역에서 전도할 때의 기본 바탕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런데 바울이 유독 여기에서는 화난 상태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왜? 바울이 이 아테네 땅에 와보니까 여러분 아테네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땅 아닙니까? 그리스에 오만 신들이 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아시잖아요. 오만 신들이 다 있는데 그 신상들이 이렇게나 많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이 멍청한 놈들, 이 신상이 뭐라고, 이것이 구원을 해준다고 믿고 있는가.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신상을 쫓아 사는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한심스러워 보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그렇게 하려고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뜻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나와 다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나하고 같이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나하고 이제 만나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나하고 안 맞거나 또 내가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 사람을 잘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 맺어서 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새롭게 만나는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하고 성향이 같고 관심사가 통하면 관계를 잘 맺어도 자꾸 등을 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오늘 저는 바울이 아테네 전도를 실패한 원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왜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남편, 아내, 자식들, 친척, 부모, 형제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뻣뻣해 있는데 나를 보고 사람이 변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변합니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려면 우리가 애를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성공하기보다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실패한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를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 가 계시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지 깨달음을 얻고 우리 주변 사람을 주님께로 또 바른 길로 내 자녀를, 내 남편, 아내를, 내 성도를, 내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이 아테네 전도를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요, 분노였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우상을 보고 분노할 수 있죠.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분노하는 마음은 마음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머리가 커서 그런지 표정으로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만약에 제가 기분이 안 좋으면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음. 그러니까 저는 얼굴에 표정을 못 감춰요. 눈도 크고 하다 보니까. 표정을 잘 감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제 기분을 표정으로 다 이미 다 드러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얼굴로 그 분노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말이 안 나온다는 거지. 저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아이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거나 약속을 어길 때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화가 날 때가 있고 제 아내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화가 나면 제 아내한테 당신이 좀 애들 교육을 해라고 하고, 제 아내가 화가 나면 제가 대신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정말 실수하는 거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 일로 와봐, 당신 일로 와봐 이러고 얘기를 꺼내면 100이면 100 서로 감정이 더 상하면 상했지 좋아질 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서 또 내 상처난 마음, 또 내 기분을 보상받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그 화가 난 상태로 상대를 마주치고 대화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간격을 벌리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설사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을 해서 내가 화가 났다 손 치더라도 화난 상태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화내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화를 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뭐예요? 단점들 투성이에요. 문제 일으키고 실수하고 약속 어기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럼 우리가 화가 나죠. 화는 날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화가 난 상태로 대화를 시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누군가와 대화를 시도할 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화난 상태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 급한 대화이거들랑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내가 화가 나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는 비결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전도를 해서 이렇게 실패해버리는 이런, 바울은 얼마나 전도의 전문가입니까? 그런데도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해가지고는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먼저 내 마음을 살피시고 화를 가라앉히고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분법적으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사람들과 뭐 했다고 그랬죠? 쟁론하고 변론했다 그랬어요. 변론과 쟁론은 오늘날 말로 하면 논설문이죠. 논설. 토론하는 거죠. 토론. 그러니까 토의와 토론은 다르죠. 토의는 뭐죠? 하나의 주제를 두고
각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토의는 하나의 주제를 두고 하나의 결론을 두고 얘기하는 게 토의예요. 토론은 뭡니까? 두 개 내지 여러 가지의 주제를 두고 얘기를 해서 내 의견이 옳다는 걸 증명해내는 게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토의는 점잖하게 대화하지만 토론은 자칫 잘못하면은 말이 험악해지죠. 왜?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인신공격도 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막 그러거든요. 오늘 바울은 지금 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토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토론으로. 이게 뭡니까? 토론은요, 전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네가 틀렸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틀렸으니 더 이상 반박할 게 없지. 내 의견에 수긍해. 라는 것이 토론이에요. 오늘 이 바울은 지금 토론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은 토론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이런 태도는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화가 나 있는 것은 어디에 드러난다 그랬죠? 얼굴이 드러난다 그랬죠? 이분법적 사고는 어디에 드러나는지 아세요? 말에 다 드러납니다.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네가 틀렸어라는 말을 자꾸 해요. 이분법적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사람은 너 틀렸어, 잘 들어봐. 너 틀렸어, 잘 들어봐. 이 말을 자꾸 하면은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전제 가운데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고 내 얘기를 듣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을 했다 손 치더라도 뭐라고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도 그럴 때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 나도 그럴 때 있었다. 이렇게 해야 상대가 마음을 놓고 마음을 열고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지. 너 내 얘기 잘 들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넌 틀렸어. 라고 접근하면 아무리 틀린 사람이라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반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어떤 실수를 한 것입니까? 전도를 해로 가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틀렸죠. 우리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만 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어떻습니까? 음악 들으면서 게임하면서 채팅하면서 공부하잖아요. 희한해요. 저는 그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세대랑 애들 세대랑 다른데 공부는 조용한 데서 혼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그거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얘기하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하는 게 요즘 애들인데 밥 먹을 땐 조용히 해야 된다. 밥 먹을 땐 떠드는 거 아니다. 밥 먹을 때 한 자리에서 먹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도 너와 같았다라고, 나도 너처럼 그럴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꺼내야만 상대가 마음을 열고 자기의 고민과 문제점을 그제서야 파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를 실패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자녀와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와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형제, 부모, 또 주변 지인들과 뭔가 하나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속 그런 이분법적 사고로 내 주장으로, 내 의견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면 굴복되는 척하는 거지 절대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완벽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상대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상대에게 날선 말을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에게 이분법적 사고로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사고로 가지 마시고 나도 너와 같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대에게 공감을 표현하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우월감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요, 그 아테네 사람들이요, 바울의 말을 들어준 이유가 있어요.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귀를 기울이는데 새롭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면은 무시하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조급함에 빠져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은 내가 이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머리를 짜고 짠 게 뭐예요? 아까 23절에서 말씀드린 알지 못하는 신으로 예수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계시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똑똑한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내 우월감으로 상대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변화되는 척합니다. 뭐 때문에? 중압감 때문에. 교수님이고 박사님이고 사장님이고 뭐 시장님이고 이런 우월감으로 얘기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그 자리에서 네 합니다. 그렇지만 뒤돌아서면은 그 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여자가 누구냐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예요. 첫 번째가 힐러리고 두 번째가 오프라 윈프리인데, 그 여자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먼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밑에서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아시다시피 성폭행을 당한 여자 아닙니까? 그 상처를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를 보면은 가르치고 자기가 뭔가 얘기하는 게 없어요. 무조건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그런 태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미국 연예인들 중에서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거를 얘기해가지고 특종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왜? 오프라 윈프리가 너무 잘 들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대요. 이게 뭡니까? 우월감 속에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은 절대 자기 마음을 열지 않고 그냥 변화되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자녀들을 딱 앉혀놓고 나는 부모고 너는 자녀야. 나는 남편이고 당신은 아내야. 나는 사장이고 너는 직원이야. 이런 갑을관계 속에서의 대화를 시작해버리면 상대는 네 하죠. 근데 그 네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월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노는 어디에 드러난다고요? 얼굴에 드러난다 그랬죠.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는 어디에 드러난다고요? 말에 드러난다 그랬죠. 우월감은 우리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뭐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팔짱을 끼고 있다든지 또는 이제 머리를 꼿꼿이 들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상대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상대는 우월감에 압도돼 가지고 변화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눈높이를 맞추라는 거잖아요. 아이들과 대화할 때 서서 얘기하지 말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얘기해 주라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알고 더 높고 더 대단하기 때문에 네가 내 의견에 따라와야 된다고 말하면 상대는 동의를 하죠. 하지만 그거는 거짓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부모이거나 높은 사람이거나 또 뭔가 가진 분이시라면 내가 우월감을 가진 태도로 상대를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내 자녀가 변화되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또 똑같고요. 내 눈앞에서는 변화된 것 같은데 혼자 있거나 밖에 가면은
내가 모르는 행동들을 또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군가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내가 더 알고 있다, 더 높다, 내가 너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라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내 태도 속에 우월감이 묻어나오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이 의사를 전달할 때,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우리는 보통 말로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의사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밖에 안 된대요. 100% 중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내 의사를 전달할 때 말로 다 전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말을 해서 내 의사를 전달하는 거는 15%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85%는 뭘까요? 제가 다 설명했어요. 표정, 말투, 태도, 행동으로 85%가 전달된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 중에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표정. 분노가 가득한 마음은 표정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토론식으로 접근하면 상대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그 우월함을 내 모습과 태도로 드러내면서 상대를 변화시키려면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85%의 내 모습을 통해서 상대에게 내 말과 다른 의사를 전달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은 우병우 씨인가요? 이게 법원에 들어가는데 눈 째려본 거 그 하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리잖아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기자 째려본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표정이고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의 언행, 이제 말하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알아듣도록 설명했는데 내가 그렇게 친절하게 나긋나긋한 소리로 얘기했는데 왜 내 아이들은 안 변할까? 내 남편과 아내는 안 변할까? 내 주변 사람은 안 변할까? 왜 안 변하겠어요? 말로 15%만 전달되는 거를 85%를 실수하고 있으니까 안 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무엇이 바탕이 돼야 변화가 됩니까?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되면요, 화가 나도 화를 누그러뜨리고 상대를 만납니다.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되면요,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되면요, 내가 아무리 우월한 사람이라도 내 존재 가치를 다 깔아뭉개고 상대와 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분노가 가득한 채로 대화하고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대화하고 내가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채로 대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수십만 명을 복음으로 인도한 사도 바울도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안 되니까 사람을 못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꼭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엇길로 가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 사이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 친구들 문제 있습니까? 그럼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변화시키는 방법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듣게 설명한다고 변화 안 됩니다. 내 표정에서, 내 어투에서, 내 태도에서 이미 85점이나 깎아먹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상대가 변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 마음속에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녀, 남편, 아내, 지인,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해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먼저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먼저 마음속에 분노가 있거든. 그걸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너와 같을 때가 있었다. 나도 실수가 많다. 상대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태도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남편, 아내를,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5년, 10년을 끌어왔던 그것이 단 한 달 만에, 단 일주일 만에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오래도록 끌었던 불편한 그 관계들이 결국은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접근했던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 자신을 돌아보므로 내가 변화되어서 상대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변으로 끌어올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내 주변을 떠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편했던 사람을 내가 양보하고 사랑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또 나와 거리가 있었던 사람을 또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자꾸 변화시켜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